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아니, 좀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양쪽을 잘 화해시키세요. 양쪽을 잘 화해시키고, 또 미움과 질투, 시기로 가득 찬 그런 곳에 가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에 가서 잘 권면하고 화해시키면 그 뜻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마시고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천 말고도, 우리처럼 성도 말고도 세상 사람 중에도 이런 정도의 피스메이커는 많죠. 그렇게 화해를 잘 시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세례를 받으면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오늘도 단어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 한번 볼까요? 화평하게. 자, 에이레노보이오스. 제가 지금 또 색깔을 나눠놨죠.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은 화평이라는 뜻이고 보이오스는 뭐뭐하게 만드는 자, 뭐뭐하게 하는 자,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파란색, 빨간색. 영어로도 피스메이커, 화평과 뭘 만드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따로 구분해서 쓰지만 헬라어는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영어도 한 단어고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각각 보아야 돼요. 파란 거와 빨간 거 각각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 파란 거 화평이란 단어를 보면 지금 에이레노죠. 에이레노. 이걸 이렇게 하면 에이레네, 여기서 온 겁니다. 에이레네. 화평, 평화 이런 뜻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 이 에이레노라는 단어가 무려 250회 이상 나옵니다. 화평, 평화 이런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뭘 번역했냐면 히브리어 단어 샬롬 단어, 평화, 화평, 평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이레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 에이레네가 92회 정도 사용돼서 92회. 근데
사용된 곳을 보니까 요한 1서를 제외하고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요한 1서를 제외하고 26권 중에 다 사용됐어요.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화평의 의미를 정리를 했어요. 곳곳에 쓰인 것들을.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입니다.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 인간의 종말론적인 구원 상태, 쭉. 첫 번째,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화평의 상태다. 평화의 상태다. 에이레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뭐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고 이런 정상적인 상태. 그게 다 에이레네예요. 화평. 그리고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상태. 그게 화평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된 관계였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하게 된 상태, 평화롭게 된 상태. 그게 화평. 그게 에이레네.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인간관계가 화평하게 된 그게 에이레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의 평안 상태. 내 영혼이 불안하고 뭔가 좀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평안에 이르게 된 상태. 이렇게 5가지로 나눴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쓰여진 그 에이레네라는 구절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되더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5가지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건데 아니 4번 5번은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그다음에 내용을 평안하게 어떻게든지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3번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1, 2, 3번은. 저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4번, 5번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번, 5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한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거 다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신 걸까?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뭐 포기하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포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왜 말씀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걸까?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걸까? 일단 이 5가지 개념을 또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에이레네 평화의 기본 개념은 그러니까 혼돈과 전쟁에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것들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상태다. 그러니까 혼돈,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엔 다 혼돈스러웠던 거를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혼돈, 그리고 전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고 인간관계도 그냥 원수였고 막 이런 전쟁 같은 그런 관계를 그런 관계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종식되는 것, 완전히 끝난 것.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평화다. 그냥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그렇다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였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여태까지 에이레노 여기를 본 거고 이제 보이오스를 봐야죠. 보이오스 뭐뭐 하게 하는 자. 무슨 뜻이냐? 보이오스의 원형은 뭐냐면 보이에오예요. 보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참 이렇게 보면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잖아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무려 최고의 빈도를 자랑하는데 3,200회 이상
3,200개 이상. 이 단어가. 역대 최고의 수치죠. 이 단어보다 많이 쓰인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의 빈도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를 다 이 단어로, 이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두 단어를 이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 히브리어 두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고 행하고 만들고 이런 내가 가고 오고 뭔가 만들고 먹고 쓰고 이런 단어를 다 아사예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단어는 바라라는 똑같아요. 만들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바라, 창조하다. 그 뭐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뭐 하는 것도 다 바라, 만들다, 창조하다.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그 포이에오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들이 다 그 단어로 쓰인 거예요. 이거 두 단어로 기본적인 행동들이. 그러니까 3,200회 정도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만 3,200회고 신약 성경에서도 약 570회 정도 사용됐습니다. 포이에오가 570회. 그러니까 신구약 합해서 거의 4,000개 가까운 4,000 구절 가까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평이라는 단어도 여러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로 줄이고 하나로 줄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만든다, 화평하게 만든다 할 때 만든다는 단어는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4,000구절 가까이 쓰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 찾아서 연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든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어 연구만으로는 화평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놔두고 하나님의 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제일 처음에 그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쓰였죠. 그 다음에 욥기에 쓰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이고 욥기잖아요. 창세기 6장과 욥기는 거의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까마득한 옛날이죠.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그러나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그로부터 몇천 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인데 네 수완이 차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목숨, 네 생명이 다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누굽니까? 솔로몬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받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빨간 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언약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 전까지는. 근데 이 언약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언약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아요? 너무나 틀리죠. 너무나 다른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도와 타락을 일삼았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호세아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배도와 타락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벌어졌던 그 자손들이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확증하듯이,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의 예언을 확증하듯이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 고대하는 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때, 그걸 기다린다. 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잖아요. 다 버림받았어. 그래서 사람이 고대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타나는 것.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다윗의 언약 이후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 의미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천사든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잖아요. 천사도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타락하기 전의 존재들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천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욥기를 보면, 아까 보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리고 사탄 따로 기록했잖아요. 따로. 타락한 천사. 사람도 똑같이. 여호와께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다시 그날을 고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과 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사람에서 나오듯이, 그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천사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아무리 화평하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똑같은 얘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예수의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자, 이거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래서 다음 구절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만, 믿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걸 그냥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왜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주도에 계신 제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저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제가 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인데 제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냐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게 무슨 원리냐고, 이게.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지향교회 성도들만 이제 깨닫는 거야, 이제. 그 딱 나오잖아.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응? 자, 제가 그렇게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라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에도 여러분이 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다른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와 나는 달라요. 예수와 나는 달라.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와 나는 그냥 하나라니까, 하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라고, 그냥 하나. 예수께서 부활했다면 나도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나도 그곳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거고, 똑같은 존재라고, 똑같은 존재.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렇잖아요. 다른 존재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나고 내가 예수고. 그래서 로마서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공중권세, 사탄 권세가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응? 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니까. 예수가 나고. 예수와 내가 하나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성경을 정말 깊이 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예수는 또 하나의 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또 하나의 나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은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걸 믿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오셨잖아요. 또 하나의 나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예수라는 걸 믿으면 그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던 걸.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을 나도 당연히 갖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타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잖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니까. 천사 중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그러나 이미 타락했던 우리는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만 된다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다는 단어는 진짜 옷을 벗는다는 단어예요. 그 허물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입으라고. 그게 예수, 새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 응? 예수를 옷 입듯이 입어라. 예전에 제가 그래서 백조의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 한번 생각한, 제가 지금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만화 영화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 저주받은 그 왕자들이 그 가시로 만든 옷을 쫙 입으면은 그 저주가 풀려가지고 백조가 왕자로 딱 변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나 그 만화 영화 보면서 정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라는 옷을 쫙 입어. 그러면 그 왕자의 신분이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응? 그 백조 왕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저기 뭐 유튜브에 있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평화를 만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모른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그렇게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이제 보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보전 명제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8번째 복에는 보전 명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보전 명제. 마지막답게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여기 딱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 구절 보신 분,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미워해라 한 걸 들어보신 분이, 보신 적이 있는 분. 참,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존 명제는 구약율법을 말씀하시고, 일단 구약율법을 딱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 아니 신약뿐만, 신약까지도 성경 전체에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지. 너희가 들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며. 아유, 권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 컨디션이 좋으셔. 자,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으로 그 악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레위기 19장에서 나온 건데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구약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율법도 예수님도 분명히 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을까? 지금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 우리 이렇게 써준 사람의 계명.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너희가 들었잖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교육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나라를 침공했던 원수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갚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대로 갚아주라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평소 율법을 악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변질시킨 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잖아요. 얼마나 변질시켰는지. 악용하고 변질시키고. 그들의 행태를 생각해 보면 뭐 이것도 그냥 이해가 되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다시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람이 만든 법을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튼튼히 세우셨어요. 사람이 만든 법. 그리고 좀 더 깊은 수준을 주문하는 게 뭐냐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기도 자체를 잘 하지 않잖아요. 기도 자체를 잘 하지를 않아요.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면 늘 나와 내 가족을 거의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죠. 나와 내 가족.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좀 교회, 그 다음에 나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시간이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 뭐 다른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무슨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진짜 지지리도 안 듣는 거죠. 지지리도 안 듣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수 같은 인간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준다고? 우린 진짜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저주만 안 하면 다행이죠. 저주만 안 하면. 저주만 안 해도 다행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주냐고. 그냥 전 진짜 저주만 안 해. 그냥 저주라도 하지 말아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기도까지 해주는 사람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도대체? 왜 꼭 기도까지 꼭 해줘야 되냐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냐고. 왜 그렇게. 왜 그래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혼돈과 전쟁에 반대되는 것, 또한 그것들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상태가 화평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근데 안 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농부 얘기도 했잖아요. 안 오잖아, 평화가. 내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하다니까.
그리고 복수는 끝없이 반복되고 전쟁은 끝나지가 않아요. 평화가 올 수가 없다고 전쟁이 끝나지가 않으면. 내 삶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곧 화평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거 아니냐고. 종식되는 거. 그 전쟁이 종식되는 거. 그게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 원수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기도,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복음 17장 거기서 한 구절만 제가 따왔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예수님 달리시기 직전이니까 난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냥. 이 악한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정말 제가 원하고 원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켜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진짜 그 삼위일체에 우리가 포함됐다니까요, 지금. 삼위일체에.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원수인데,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리고 그냥 용서만 해달라고 해도 되잖아. 용서만 해달라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기도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이런 구절 보면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한참을 내가 일어서지 못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막혀있던 담을 헐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응?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려면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내가 죽는 거라고.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잔을 옮겨달라고 얼마나 막 하셨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 응?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진짜 하기 싫어.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맨날 우리도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에서 똑같이 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진짜 저희가 진짜 이 두 본문을 합해야 된다는, 연결 지어야 된다는 게 제가 더더욱이나 확신이 갔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셨잖아요. 그 어려운 일, 나를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된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믿지 않는,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자리에 아직도 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그냥 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후반절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부린.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악인을 피하고 의인만 비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태양은 비추죠. 마른 땅에 내리는 비도 불의한 자의 땅은 피하고 의인의 땅에만 내리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진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수를 위한 기도에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 죄는 절대로 안 해줄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가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는 거 봤냐? 우리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죠. 하고 싶은 사람만.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던 세리잖아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 세리. 그 죄인의 대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무르면 무슨 하나님, 그냥 죄인인 거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수준이면 죄인의 대표처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문안은 축복의 인사를 뜻합니다. 축복의 인사,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에게는 항상 복을 빌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근데 그 수준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즉 타락한 상태의 사람과 똑같은 거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들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미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전하심. 이 온전함은 뭐냐면요. 온전함이 뭐냐면 텔레이오스, 완전한, 완벽한. 영어로는 퍼펙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은 그 누구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뭐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늘 죄를 짓고 살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곳이 텔레오스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느냐. 레위기 제사법에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을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제사법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흠없는 제물. 계속해서. 이 흠없는 이 텔레오스예요. 완전한 제물, 완벽한 제물. 이 제사법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 그리고 흠없는 제물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긴 우리가 제물이라고. 흠없는 제물. 죄가 없는 제물이라고. 죄가 없는 제물. 그게 흠없는 제물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긴 성도. 우리가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는 자격이 없어.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깨끗하게 내 죄를 씻기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맨날 이 고백하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긴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들, 죄인인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화평을 이루셨듯이 이제 예수로 사는 우리도 악인, 원수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너희는 다르다. 빛과 소금이다. 다 똑같은 얘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 광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이었잖아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게 이 시험은 경제적 유혹이라고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경제적 시험이다. 떡덩이, 경제적, 돈, 먹는 것, 경제적 유혹. 자, 첫 번째가 경제적 유혹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 아니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뭡니까? 대개 명예에 대한 유혹 또는 영웅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요. 쫙 뛰었는데 안 다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높이 볼 거 아닙니까? 명예, 영웅.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 아주 그냥 다 보여줘. 그리고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유혹은 되게 뭐예요? 권력욕 또는 소유욕.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권력, 소유. 이렇게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당하는 시험 세 가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이 생각난 이유는 마귀가 시험에 앞서서 항상 했던 얘기. 이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야? 증명을 해봐. 증명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천사가 받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천하 만국의 영광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니냐? 한번 해봐. 증명을 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한 것을 보란 듯이 해보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딱딱. 응? 아, 그래? 내가 보여줄게. 딱 할 수 있다고. 마귀 코를 납작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멀쩡해. 그럼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겠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죠. 그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도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세요. 근데 왜 그딴 걸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짓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준다 그랬는데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준다 그랬어. 그러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원한다는 건 그건 뭡니까? 그 부와 명예가 다 마귀 거잖아요. 지금은 마귀 거. 곧 마귀를 원하라는 거잖아. 마귀를 원하라는 거. 어?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질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난 정말 나 세상에 나가면 돈 잘 벌 자신 있어. 난 세상에 가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난 진짜 그런 능력이 충분하게 있어. 난 자신 있어. 아무리 그렇게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갖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걸 갖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포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던 그 광야,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맨날 광야가 우리 지금 이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광야. 그곳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유혹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소망하고 나를 높이며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도 늘 있잖아요. 늘. 이런 세상 것들로 끝없이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가져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지질이 못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 늘 그렇게 유혹한다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반대예요, 반대.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마귀들의 그 가짜는 그런 말들에 굴복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보았던 신사의 품격이라는 그 드라마 제목을 떠올리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사의 품격 보셨어요? 신사의 품격.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신사에게 품격이 있어야 하듯이 신자에게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신자는요. 제가 그래서 한글로 써왔는데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 신사에게도 품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품격이 없겠습니까?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 자신을 죽이셨듯이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것 구하지 않고 그런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귀 시험을 당하면서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자꾸 여성도들이 왜 딸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성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조금 가지려고 이 세상의 것을 조금 가지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 멋진 신사는 자신의 것을 조금 잃더라도 그 품격을 절대 잃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조금 잃더라도 하나님 아들로서의 품격은 절대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안의 모든 가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신자의 품격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끝까지 유지하고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